2025년 첫 설교를 저도 신천 성결교회에서 하게 되네요. 전 감동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저도 이제 하루를 이렇게 좀 푹 쉬고 오늘 또 이제 좋은 컨디션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늘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근데 그 만남이 복되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그렇게는 안 보이죠? 네, 60이 넘었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저는 나이 들어가는 게 참 큰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저 스스로 내가 좀 깊이가 있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목사된 지 36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참 많은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그렇게 설교를 왜 그렇게 많이 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다고 생각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더라고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그 마음을 알아가면 되는데 내가 참 많은 설교를 했구나. 지난 한 해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마음 알기, 성령님의 마음 알기, 예수님의 마음 알기 이런 시리즈로 1년을 지나갔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던 거구나. 오늘 본문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제가 말씀의 제목을 최고의 복음에 반응하기라고 제가 잡아보았어요. 이 말씀은 올해 제가 우리 교인들과 나누었던 주일 설교 가운데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켰으리라.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공생애를 사실 때 가장 큰 갈등, 대척점에 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사두개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정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설교를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도록 설득하는 게 설교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난 죽어도 설득 안 당한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 내가 말씀 가운데 내가 설득 당해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즐겁게 대화들을 하시나요? 아니면 말을 잘 안 하나요? 말을 잘 안 하죠.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감정이 풀릴 때까지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부부싸움을 하고 잠을 자는데 문제는 이 남자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늘 아내가 깨워줬었는데 혹시 못 깨어날까 봐.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고 났으니 이렇게 말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아내 머리맡에 이렇게 메모를 하나 써놨대요. 여보, 나 내일 7시에 깨워줘요.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떠보니까 8시인 거예요.
큰일 났어요. 남편이 화가 나서 딱 뒤를 돌아보니까 메모지가 하나 있더래요. 여보 7시에요. 일어나요. 그렇게 메모지가 있었다 그래요. 우리가 싸움을 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행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우리가 주님을 참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했던 많은 신앙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에 그 반응이 식어졌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린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과 동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늘 적어도 1월 첫날 여기에 와서 말씀을 들을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짐으로 인하여 말씀에 반응할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도전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속에 살아있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복음으로 살아내는가. 사실은 우리의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내느냐에 대한 문제이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읽은 책에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메릴랜드에 사는 링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교회를 가면서 고속도로를 지나가게 됐어요. 옛날 여러분들 미국 영화 보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차를 세우는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차가 고장나서 밖에 나와 있는 어떤 여성이 차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목사님에게 고민이 생긴 겁니다. 이거 차를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이 목사님은 지금 설교를 하러 교회를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브레이크를 딱 밟으려고 하는 순간 이러다 설교 시간에 늦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냥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났냐면 바로 얼마 전에 이 고속도로에서 길거리에서 차를 세웠던 사람들에게 강도를 당했던 그런 기사가 떠올리면서 그냥 속으로 합리화가 되는 거죠. 그래, 내가 그냥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그 목사님의 설교는 실패작이었다. 무언가 결여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 복음에 따라 사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었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지난 여름에 저에게 있었던 지지난해 2년에 걸쳐서 저에게 있었던 일이었어요. 제가 여름에 평창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깐 이렇게 몇 주를 지내게 됐어요. 주일은 와서 설교를 하고 주중에는 평창에서 지내고, 저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여름에 시원한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너무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재작년이죠. 그래서 재작년 여름에 제가 한 식당에, 고깃집에 교인들과 함께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서빙을 하는 여인이 필리핀 여인이었어요. 근데 서빙을 하면서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굉장히 아파하는,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디가 이렇게 불편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손님에게 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한국으로 시집을 왔대요. 잘 살려고 시집을 왔는데 시집 오자마자 남편이 이렇게 스트로크 뭐죠? 네네네. 다 아는 거네요, 우리 기죠? 네. 그래서 이제 쓰러지게 되었고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분이 식당에서 20년 동안 서빙하는 일을 하면서 남편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빙을 하고 나면 또 남편 집에 가서 남편을 또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는 20년 동안 굉장히 찌든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식사를 하면서 그 필리핀 종업원에게 제가 이제 팁을 좀 줬어요. 팁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은 돈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 돈을 가지고 남편하고 좀 쉴 수 있는 시간, 맛있는 걸 먹고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간 우리 교인에게 이렇게 카톡 전화번호도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말씀을 좀 보내주고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그 평창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됐어요. 거기에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날도 제가 식사를 하고 팁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많은 돈을 그분에게 주면서 오늘도 남편하고 좀 쉼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제가 그 고깃집을 3번을 갔어요. 저는 고기를 먹으러 간 게 아니라 그 여인에게 내가 목사로서 베풀 수 있는 호의를 베풀고 싶었어요. 제가 떠나오는 날 그 필리핀 여인이 저에게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한국말로 인사를 하는데 저에게는 그 목소리 가운데 감사함 그리고 목소리 가운데 뭔가 호의적인 그런 소리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게 내가 오늘 이 순간은 내가 복음에 반응하고 있구나. 그게 제가 목사로서 굉장히 감사한 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통해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하니까 제 목회의 영역에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일 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사람을 보면 일부터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아주 다이나믹하게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몇 년 사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축복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기간 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는 얼마 전에 제가 쓴 책에도 제가 이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모든 날이 은혜스럽다 이런 책을 들어보셨어요? 제가 쓴 책이에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종교 서적 분야에서 계속 이렇게 베스트 분야에 올라와 있는 이유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한테 광고를 합니다. 이유는 책을 사라고 광고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책을 썼을 때 제가 처음으로 낸 에세이입니다.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썼던 책인데 제가 지지난주에 여기 서울에 일을 보고 들어가다가 길이 많이 막혀서 지하철을 타고 제가 분당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쓴 책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쓴 책을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책이.